제가 이 금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학부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오전에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오후에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대답을 오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첫 수업을 했습니다. 첫 수업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 아멘.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아멘 그러는데 왜 불편할까? 수업 시간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 흐름이 잠깐 끊겨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 거는 예배 용어니까 수업 시간은 예배 용어 쓰지 맙시다. 이렇게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업 시간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2월에 한번 설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성 수련회 할 때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잊어먹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신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한 거, 거기에 대한 해석, 다른 분들의 해석을 쭉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망해 있는 베드로, 낙심해 있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라는 근거로 쭉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쭉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뭘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유사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제자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투리라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이 아니라 다정다감한 목소림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와서 조반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조반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겁니다. 허기가 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고 허기질 때마다 이렇게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조반 먹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는 주님의 사랑 어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도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다정다감한 주님의 목소리다,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확인하신 것도 아니고 아가파오 필레오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같이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글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기존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대로 해석을 하셔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 말씀이 실망해 있는 베드로, 낙심해 있는 베드로,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 같아 보여요. 3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만큼 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체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고기를 잡아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둘이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교육 가운데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혼내켜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으로 베드로를 정말 혼내켜도 되잖아요. 너 앞으로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그렇게 혼내켜도 사실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징계하는 것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눈여겨보았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최윤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최윤이라는 분 아시는지 하긴 최윤이가 하도 많으니까 제 제자 중에도 최윤이가 있으니까 누군지 잘 생각하지 못할 텐데 1982년 아시안게임 여자 배영 200m에서 2분 21초 96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이후에 100m, 배영 100m와 개인 혼영 200m에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3관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만 따도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 가서 지금은 밥 먹듯이 금메달을 따오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온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포상하겠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5억 넘을 거예요.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걸 딱 내걸었습니다. 양정모 선수가 드디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5천만 원을 부상을 받았어요.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때까지마다 아시아를 제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최초의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 이분이 방송도 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두산에서 보컬이었던 유현상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해서 여러분 무슨 감인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런데 유현상이라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고 아내인 최윤이라는 분은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적 스타예요. 이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죠. 방송사에서 섭외를 해서 두 분이 초청을 해서 뭐 연애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야기하고 앞으로 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사실 우리가 이게 눈에 띄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는 그냥 듣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예인인가 보다 뭐 유명인인가 보다 듣고 마는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주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 결혼한 아내를 신혼부부죠. 결혼한 아내를 옆에 놓고 유현상이라는 분이 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른, 그건 아직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야, 저분이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자신감 있게 잘하는구나. 누구보다도 노래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인데 노래 무지하게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게 잘하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들 소식을 또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은 아이들 학비 벌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 최윤희 전 선수는 미국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고생해서 아이들을 다 명문대학 졸업시켰다.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수 매스컴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인상이 다시 한번 떠오른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이 나오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힘이 나와요.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참 데모 많이 했잖아요. 정말 데모 많이 했어요. 여학생 뒤에 있는 것과 남학생끼리 데모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면 그날 데모는 아주 격렬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춘 남녀가 지나가서를 봤습니다. 아주 보부드당당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부드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힘차게. 보통 분들과 다르게 힘차게 걸어가더라고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제가 시골에 갈 터인데, 시골 형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 딸내미가 보통 가정에서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집 딸내미는 아빠밖에 몰라요. 아빠밖에. 난 집에 둘이 만나면 둘이 눈을 맞추고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어쩔 줄을 몰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딸내미가 바깥에 나가서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빠가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 평소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저자도 이걸 아는 거예요. 꾸짖는 것보다는 뭐가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랑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무리 내적인 사람 같은 만났어도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감정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얻어맞을까봐. 금은 보아 있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익숙해지면 평범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구절마다, 모든 개념마다 다 들어있어요.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끝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첫째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둘째는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다 한번 사도 바울 13개 서신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패턴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 패턴이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두 군데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 전후서 1장 1절 다 자기를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쓰기도 해요. 사도와 종을 같이 쓰기도 해요.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같이 씁니다. 여러분, 종과 사도는 개념이 다르죠. 그죠? 사도라는 것과 종이라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남의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의 일만 해주고 월급도 못 받고 정말 노예같이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편으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은 헬라어고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건 아람어고 뒤에 있는 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람어로 말하면 아빠, 헬라어로 말하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 아버지와 아빠라는 말은 상당히 어감이 차이가 납니다. 아빠 그러면 상당히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 또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이 두 개의 단어가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종 그러면은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사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종이면은 이건 참 비참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주인이 황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종한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종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만 담고 있지 않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종이 있을 수 있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권세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비참한 삶에 대한 표현일까요? 권세의 삶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완전한 권세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른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부르셨다.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대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인식, 이것은 나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못살게 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럴 때마다 새로운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더라고요.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크게 감사를 하나님께 섭리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혼자 막 감격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라고? 무슨 말인지? 제가 이 여름 처음 되면서 참외를 누가 이제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를 먹고 이 씨가 좀 딱딱해서 바깥으로 나가 뱉었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그게 싹이 났습니다. 그걸 못 뽑겠는 거예요. 풀려면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뽑겠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왔다 갔다 쳐다봤죠. 그 참외에서 참외가 몇 개 열렸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개가 열렸어요. 내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참외 먹고 씨가 걸려서 가서 뱉은 거밖에 없어요. 아마 그 참외 내 입냄새 날지도 몰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그냥 입안에 걸리는 걸 그냥 뱉었을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참외가 18개가, 실한 참외, 이만한 참외가 열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이분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책망의 부름이 아니라 사랑의 부름이고 애정의 부름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름이에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권세를 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권세를 다른 사람한테 대리한다는 것은 보통 믿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삶 가운데, 앞으로 목회생활 가운데, 선교생활 가운데, 아니면 신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주 보고 싶죠? 자주 가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늘 계십시오. 늘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지 교회인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지 찾아가 보면 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주의 종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없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넘치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사모님이라도 있고 부교육자라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항상 있어요. 항상 닫혀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는 항상 그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보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할 때마다 가봐야 돼요. 그죠? 가서 물을 수도 있고. 안 가봐도 돼요. 그죠? 안 가봐도 되는데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마음이 든든하죠?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급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 늘 머무르시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면 체면 상한다. 글쎄 저는 거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또 손님 오면 맞이하기도 하고 상담 오면 또 상담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오면은 기도하기도 하고 늘 교회에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해 있는 베드로, 좌절해 있는 베드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나중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학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완성해 주셔서 평생 주님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할 때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들은 귀한 말씀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아버지 우리 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부르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좌우명을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귀한 사역과 지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저희들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헌신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